오늘도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 되시고, 특별히 또 영상을 보고 함께 예배를 드려도 예배당 나와서 예배하는 것처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려고 할 때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네 종류의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는데, 지난주에 첫 번째로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타났는가 하면 19장 1절의 말씀해 보시면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건너가실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2절에 보면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니라. 제일 먼저 예수님이 만나주신 분, 또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들이 병자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오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다. 예수님에게 고침받으려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고침받으려고 나오시는 분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간구를 응답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은 옛날에만 그렇게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날 지금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응답해 주심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우리 교회에 김옥령 권사님이라는 분, 허리가 아파서 꼼짝하지 못하다가 이제 전화 와서 예배 드리 달라고, 기도해 달라고, 기도 받으면 나을 것 같다고 그래서 설교 준비하다가 달려가서 기도해 드렸는데, 거짓말같이 정말 한 번도 며칠 동안 금요일인가 토요일인가 병원 갔다 와서 그때 금요일인가 근데 일주일 동안 계속 누워 있다가 그날 예배 드리고 이제 나서 얘기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와서 앉았고, 또 이제 그 이후에 또 거동을 하신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또 우리의 질병도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류의 사람들이 거기 이제 나오는데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왜 예수님께 나왔는가, 또 그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뭔 질문을 했는가 하는 것이 거기에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9장 3절의 말씀해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한번 보세요. 답을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전문가들인데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다 알고 있어요. 아내를 버리는 것이 괜찮습니까? 남편 버리면 괜찮습니까?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예수님께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하는가,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그런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뻔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사람을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그래서 이 남자와 여자가,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한 몸을 이루어서 한 가정을 이루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이 만든 그런 가정제도, 결혼제도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결혼 생활이고 그것을 영원히 지켜가는 것이 온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 생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건수를 잡아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그렇게 물어보신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말하죠. 모세의 율법에는 이혼 정서가 있으면 버리도 괜찮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버리면 안 된다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은 너희들의 완악함을 인해서 그렇게 한 것이지, 간음하는 일 외에 아내나 남편을 버리는 것은 간음하는 것이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런 것이죠. 여러분,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을 그들은 다 알고 있는 일을 예수님께 질문을 해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교회 나오는 분들이 다 좋은 동기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좀 잘못된 동기로 나오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아주 올바르지 않는 모습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올바른 말씀으로 그들을 지도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이 13절에 나오고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아멘. 여기 보면 세 번째 종류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는데, 그 나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자기 아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안수받고 기도받게 하기 위해서 데려온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성경에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 보면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이 어른들, 부모님들은 참 좋은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자기보다 정말로 귀중한 자녀들을 예수님께 안수받고 예수님의 기도를 받게 하기 위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오셨다는 것입니다. 데리고 왔을 때 제자들이 꾸짖고 어디에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데려와서 소란스럽게 여기냐, 그렇게 만드냐, 그래서 이렇게 꾸중하고 쫓아내려고 했지만 그런 것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우리 아들 안수받고 예수님께 우리 아들 기도받게 하는 그 일념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달려온 부모님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온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고 여기 안수받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모님들의 믿음 너무나 아름답고 귀하지 않습니까?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 자식을 사랑하는 방법, 정말로 자식을 위하는 방법, 거기에 있어서는 각자 다르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찾아온 이 부모님들처럼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정말로 또 거룩한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부모님들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안수받고 싶다고 하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자식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는,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성장하는 그런 자녀,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녀로 키우고 싶다고 하는 그런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는 것이 가장 잘 키우는 것입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하는 것이 가장 잘 교육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땅 가운데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받은 민족이 유태민족입니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유태인의 교육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교육은 한 가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쉐마 교육,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뭘 할 때든지 알려주고 그들의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는 그들이 이 세계의 모든 것을 이제 앞서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가르치고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교육하는 그것이 가장 훌륭한 교육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 어릴 때부터 성경적인 가치관을 심어주는 것, 이것이 가장 훌륭한 교육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육의 현실은 정말로 이제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이들을 학교에, 학원에 맡기는 그런 교육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유태인들은 다 가정에서 교육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다 선생님들에게 맡겼습니다. 신앙교육도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거기에서 끝내라고 하고, 뭐 학교 공부도 학원에서 학교에서 다 하도록 하지 집에서는 부모님에는 별로 교육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어렵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유태인들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 가정교육입니다. 신앙도 가정에서 교육시키고 공부도 가정에서 하고, 그래서 이 가정에서 부모님과 아이의 대화를 너무 잘하기 때문에 교육이라는 것이 외워서 암송해서 그거 이렇게 쓰는 게 그것이 지식이 아니잖아요. 어떤 상황에 닥치면 그 상황을, 어려움을 해결해 갈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실력인데, 그런 실력이 이 지식, 정보에서 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어릴 때부터 유태인들은 부모님과 대화 가운데 가정교육에서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면접 점수가 있잖아요. 인터뷰하는 교수들하고 대화해서 그것도 우리는 학원에 가서 공부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교육인가. 유태인들은 자기 부모님하고 대화하는 것이 교수하고 그렇게 면접 시험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쉽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늘 대화를 했기 때문에 그 교수들하고 그렇게 인터뷰하는 것, 대화하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또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오늘의 교육의 현실을 비판하면서도 또 거기에 따라가는 그런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그들에게 심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성경의 가치관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저는 꼭 부탁을 드리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믿고 살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너를 보내셨다. 하나님이 네가 할 일이 있어서 하나님이 너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거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보내신 그 일이 뭐냐? 그것이 바로 사명이거든요. 그 일을 네가 깨닫고 그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이 네가 이 땅에 온 이유이다. 하나님이 보낸 이유이다. 그것을 우리가 가르쳐야 됩니다.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떤 직업을 갖지 않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너를 이 땅에 보내셨다. 하나님이 보낸 그 사명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육은 자녀들에게 경쟁사회의 한 구성으로서만 키울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있고 거기에 휩쓸려 가는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꼭 하나님이 자녀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다는 하나님의 보내심,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 그리고 하나님의 보내심의 사명 의식이 정말로 가득 차서 그 사명감, 소명감으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부모님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앞에 자기 자식들을 데려왔는데 이들은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들일까? 이들은 제자들이 막는 그러한 것을 무릅쓰고도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엿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안수받고 싶어 했고 기도받고 싶어 했던 것이 이 부모님들의 마음입니다. 정말로 자녀를 위해서 가진 가장 중요한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 교육도 1시간 주일날 맡겨놓고 어떻게 잘 될 것이다. 너무 큰 착각인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교육해야 되고 부모님과 가정, 우리 장년부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한 공동체를 이루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교회학교 교육 미국에서 들어온 시스템인데 다 이렇게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회, 유년부, 소년부, 중고등부 다 나누어 놓았습니다. 거기에서 오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잃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처럼 유치부 졸업하면 아동부 가서 적응 못하고 떨어지는 아이들이 있고, 아동부에서 중고등부 올라가면 또 떨어지는 아이 있고, 중고등부 잘 다니다 청년에서 못 다니는 아이들이 있고, 문제가 많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통합교육, 우리가 다 유치부나 어른이나 다 우리가 한 가족입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공동체 생활을 이루어가는 그런 교육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
하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유태인 교육이 그런 것이고, 우리가 그냥 누구한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책임지고 우리 모두가 책임지는 겁니다. 내 아들은 아니지만 내 아들이 귀한 것처럼 남의 아들도 귀하게 생각하고,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옆에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하는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우리 어른과 또 어린아이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언젠가는 우리가 함께 전에 통합 예배를 드려보기도 했는데, 여러분, 어린아이들이라고 기도를 안 하고 말씀을 못 알아듣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전에 보면 기도원에 가서 집회할 때 어린아이들도 2시간 동안 꼼짝 안 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방언하는 어린아이들도 있고 다 하는 겁니다. 어른들만 모여서 너희들은 저 가서 놀고 우리끼리 예배 드리자, 그런 신앙 구조는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공동체의 의식을 가지고 함께 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에게 정말로 어릴 때부터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르쳐야 되고, 혹시 우리 중에 어려서 부모님의 기도로부터 자라나신 분이 계십니까? 또 주일학교 이전에 찬송 소리를 듣고 자란 그런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디모데도 어릴 때부터 성경을 배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배웠다고 그랬습니까? 부모님에게 배웠다. 이는 내 속에 거짓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 훌륭하게 키운 사람은 그의 어머니였고 그의 외할머니였고 그의 부모님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정말로 바르게 키우고 싶다면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로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릴 때부터 신앙의 교육을 잘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릴 때 생각해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 찬양은 저절로 다 우리가 불러 수 있고, 예수 사랑하시면 성경에서 배웠네, 이런 찬양들 우리 모든 교회학교 아이들이 늘 부르면서 성장해서 그 믿음으로 오늘까지 지켜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일학교 교육, 그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부모님들이 사회, 세상의 공부, 학교 교육 열심히 잘 시켰습니다. 사실은 그 10분의 1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정력을 기울이고 그 일을 정열을 쏟았다면 지금보다 우리의 자녀들이 수백 배 믿음의 삶, 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부터라도 정말로 예수님께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자기들의 생애를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말씀해 보시면 여러분, 2가지를 그들이 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예수께서 안수하고 두 번째로는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이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로 어떻게 세워지기를 원하냐? 주님이 안수, 주님과 교제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고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예수님이 기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기도해 주심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녀들로 우리가 양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제자들이 꾸짖거늘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보호하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충성심이 어린아이들을 꾸짖는 그런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왔으면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환영하고, 여기 이제 뒤에도 나오지만
천국이 이런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그러면서 어린아이들을 환영해 주었는데 잘못 알고 있던 이 어른들은, 제자들은 이렇게 꾸짖으셨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을 이런 자세로 대하지는 않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우리 교회 안에 주인공이 우리의 자녀들이 되고 또 우리 다음 세대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학생들이 되는, 청년들이 되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태도, 마음의 자세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 와서 여러 가지 문제도 일으키고 또 뭐 시설도 파괴하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그런 것보다 그거 이렇게 좀 손실되고 좀 더러워지는 것보다 그들의 영혼이 더 중요하고 그들이 바로 세워가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도 감사함으로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면 어른들은, 부모님들은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 그의 자녀들이 잘못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좀 많이 없어졌지만 옛날에 큰 교회, 대형 교회, 정말로 세계적인 목사님의 자녀들이 가장 문제 있는 문제아로 또 이렇게 매스컴에 또 사회에 문제를 일으킨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버지는 훌륭한데 자식은 망난이고 또 교회 훌륭한 장로님, 교회에서 다 존경받는 권사님인데 자식이 잘못돼서 속상해하는 그런 부모님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어딘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런 이원론적인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돌아서야 되고 부모님과 아이들이 우리 가정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세워지는데 최우선을 두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들이 주님 앞에 오는 것, 제자들처럼 꾸짖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들을 더 환영하고 더 우리가 수용하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래서 마지막 1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의 태도, 자세, 마음을 말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오늘 우리 교회도 예수님처럼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예수님은 그들을 안수하고 그 길을 떠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 다음 세대들 교회 학교 잘 보내시는 것, 이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아이들도 우리 교회 잘 보내시고 우리의 자녀들 말할 것도 없이 잘 보내셔야 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처럼 그렇게 헌신적이고 뜨겁게 가르치는 그런 교회 학교도 많지 않습니다. 너무 귀하게 정성을 가지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선생님들을 만나면 격려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또 그들의 노고를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열심히 교회 학교로 보내시고 또 우리 자신들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래서 어린아이들도 교회를 사랑하고 또 주님 만나는 깊은 교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도해 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주변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자기의 자녀들을 예수님께 데려와서 안수하게 하고 예수님의 기도를 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부모님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자신들이 예수님과 어린 우리의 자녀들이 깊은 교제의 삶, 정말로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 성장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찬송가 287장을 부르시겠습니다.